말씀의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늘 지혜 더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 출신이면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작 굴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하는 자의 결말은 항상 복이 온다. 인내하는 자의 결말은 항상 복이 온다. 누구에게나 인내의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 인내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인내의 결과는 항상 열매가 있다는 거죠.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느 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그 인내의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참고 또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은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 본문이 기록될 그 상황을 먼저 잠깐 한번 보지요. 1세기 초대 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다 동일하지요.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아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재산을 잃고 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담대함은 뭘까요? 담대함.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확신이에요. 결단.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고, 이 확신을 갖게 되면 담대해지죠.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결정한 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인내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에 주는 이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버리지 마라. 그러면 뭐가 있다? 큰 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상.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심으로 큰 상을 얻게 되는 그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담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의미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것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래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얘기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인내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인내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너에게 상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았다. 이와 같았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잘 인내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인내의 결과로 아름다운 영광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잘 인내하여서 그래서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복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떻게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로 이것이 담대함이죠. 담대함. 이런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데 성서학자 델리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패를 버린 병사는 이미 병사가 아니듯이 이 담대함을 버린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칼과 방패를 버린 병사는 이미 병사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담대함을 버린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담대한 사람이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그 누구냐면 갈렙을 뽑을 수 있어요. 갈렙.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갈렙의 나이가 이미 벌써 85세가 되었거든요. 85세. 이 85세는 정말 연세가 그래도 많이 된 거잖아요. 85세. 그런데 이 거인 족속, 이 아낙 족속이 살던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누가 들어갈까 할 때, 그 땅에 누가 들어갈까 할 때 이 젊은이들은 다 꽁무니를 빼고 다 뒤로 이렇게 빠지는데 바로 이 갈렙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복하리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갈렙은 결국은 믿음에서 비롯된 진정한 용기를 지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요. 믿음.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 그것이 담대함이죠. 담대함.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주어지는 그 담대함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어도 결코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적극적이고 또 담대하게 순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담대하게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복을 우리가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먼저 항상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열심히 순종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하죠. 그런데 결국 보면 내가 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도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바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각자의 그런 원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때에 이루어질 그날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삐 서둔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면, 그렇다면 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 두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다하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신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에 인내하며 가꾸었을 때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찌 보면 허황된 약속입니다.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많습니다.
경수가 끊겼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능성은 더 희박해집니다. 점점 더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이제 이 약속은 허황된 약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을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아들을 얻은 게 아니라, 시간이 되어서 우연찮게 아들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 세월 25년이 지난 뒤에 약속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 그 세월 기다린다는 것이 보통 인내심 아니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25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허황된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에 흔들림 없이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 약속된 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 일이 과연 가능성 있는 것일까?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확실한가?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들이 주어졌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먼저 약속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모세는 40년 동안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요. 또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기다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또 욥도 마찬가지로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흔들림 없이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끝은 온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끝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쪽의 모든 성도들이 그 약속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 중에 복이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이 어디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세요. 잘 참으세요. 여기서 이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표현이요.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고 멈추는 거죠. 그것이 뒤로 물러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물러서고 포기한 적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물러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조소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물러서면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우리는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지요. 38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뒤로 물러가거나 슬럼프에 빠지면 제일 안타까운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벌어지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픔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의인. 의인은 누굴까요? 누가 의인일까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의인이라 칭합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 의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된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의인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일평생 소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47절 4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막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분명히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고 하면 그러면 장애를 만난 거예요. 예. 아마 방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면, 거기서 뒤로 물러갔다면 그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욱 소리를 크게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방해가 있으면요, 또 오르막길을 만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물러가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아야 돼요. 더 힘을 내야 돼요. 더 힘을 내야 올라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응답받는 방법이 뭐예요? 온갖 방해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 승리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정을 다른 데로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사역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 봅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얘기합니다. 아멘.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해요. 멸망할 자, 믿음을 가진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래요? 믿음을 가진 자래요.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할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가진 자는 결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가는 것이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내의 역할은 뭐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수단. 그것이 인내예요. 인내. 결국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인내하는 거, 결국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데, 결국 그 인내하는 그 과정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참아내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지만 잘 인내하셔서 하늘에 주시는 그 거룩한 상, 큰 상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결국 다 지나가고 다 흘러갑니다. 우린 인내하면 됩니다. 지쳐 쓰러질 때도 결코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늘의 큰 상급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은 슬픔과 고난 앞에 우리 일생들은 그저 절망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약속하신 복을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것만이 응답과 축복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하시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견뎌내고 끝내는 승리하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